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날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찬양하며 하나님의 임재의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로 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네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우리 주는 위대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호세아서 8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한 절씩 같이 읽습니다. 나팔을 불어서 비상경보를 알려라. 이스라엘 백성이 나의 언약을 깨뜨리고 내가 가르쳐준 율법을 어겼으므로 적군이 독수리처럼 나 여호와의 집을 덮칠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이 주님을 압니다 하고 나에게 호소하면서도 복된 생활을 부리치니 적군에게 쫓길 것이다. 이스라엘이 왕을 세웠으나 나와는 상관계가 없는 일이다. 통치자들을 세웠으나 그 또한 내가 모르는 일이다. 은과 금을 옥여서 신상을 만들어 세웠으나 마침내 망하고야 말 것이다. 사마리아 사람들아, 나는 너희의 송아지 우상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것들 때문에 나의 분노가 활활 타오른다. 너희가 언제 깨끗해지겠느냐? 이스라엘에서 우상이 나오다니. 송아지 신상은 대장장이가 만든 것일 뿐 그것은 신이 아니다. 사마리아의 신상 송아지는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이스라엘이 바람을 심었으니 광풍을 거둘 것이다. 곡식줄기가 자라지 못하니 알곡이 생길 리 없다. 여문다고 하여도 남의 나라 사람들이 거두어 먹을 것이다. 이스라엘은 이미 먹히고 말았다. 이제 그들은 세계 만민 속에서 깨어진 그릇처럼 쓸모없이 되었다. 외로이 떠돌아다니는 들나귀처럼 아시리아로 올라가서 도와달라고 빌었다. 에브라임은 연인들에게 제 몸을 팔았다. 이스라엘이 세계 열방 사이에서 몸을 팔아서 도움을 구하였지만 이제 내가 이스라엘을 한 곳에 모아서 심판하겠다. 외국 왕들과 통치자들의 억압에 짓눌려서 이스라엘이 야위일 것이다. 에브라임이 죄를 용서받으려고 제단을 만들면 만들수록 늘어난 제단에서 더욱 죄가 늘어난다. 수만 가지 율법을 써주었으나 자기들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처럼 여겼다. 희생제물을 좋아하여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지만 그들이 참으로 좋아하는 것은 먹는 고기일 따름이다. 그러니 나 주가 어찌 그들과 더불어 기뻐하겠느냐.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고 그들의 허물을 벌하여서 그들을 이집트로 다시 돌려보내겠다. 이스라엘이 궁궐을 지었지만 자기들을 지은 창조주를 잊었다. 유다 백성이 견고한 성읍들을 많이 세웠으나 내가 불을 지르겠다. 궁궐들과 성읍들이 모두 불에 탈 것이다. 아멘. 여러분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줄을 아십니까?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냐고 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본뜻입니다. 신앙의 본뜻에 대해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와 묻습니다.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이 말의 뜻은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 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어떤가는 계명이다. 가장 중요하고 어떤가는 계명?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런데 그것도 마음, 목숨, 뜻을 다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음, 목숨, 뜻을 다해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각각의 의미들을 살펴볼 수가 있겠지만은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묶으면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의 마음이나 감정이나 환경이나 건강이나 여러 조건과 상관없이 그 모든 것이 어떻다 할지라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분이 좋으면 뭔가 열심히 하다가 뭔가 우울해지고 기분이 나쁘고 기분이 좀 뭔가 꿀꿀해지면 잠수를 타버리기도 하고 하나님이 기도를 잘 들어주셔서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잘 풀리면 남들이 부담스러워할 정도로 막 열심으로 설쳐대다가 돈도 잘 안 벌리고 건강도 나빠지고 뭔가 우리의 삶의 형편이 내 맘대로 되지 않으면 옆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괜히 태클도 걸고 심술을 부리기도 하고 꼬장도 부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심취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잘해주니까 사랑했을 뿐입니다. 조건과 환경에 따라 사랑이 달라진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것은 이방인들도, 즉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이 뭘 해주냐 아니냐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조건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 덕분에 이 세상에서 좀 잘 먹고 잘 살아보자, 편해보자, 성공해보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목적이라면 완전히 잘못된 신앙입니다. 아니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도 신앙도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만들어낸, 자신이 믿고 싶어하는 자신의 바람일 뿐인 것이죠. 그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생각은 조만간에 산산조각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엄청나게 실망하고 말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허물어 버리시고 그것이 완전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우치시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신앙의 본질에 한 가지를 더 얹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 40절이죠.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 달려있다. 두 번째가 있다고 하시죠. 그런데 그 두 번째는 첫 번째 계명인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십니다. 같다, 이것과 같은데 라고 하는 말은 첫째 계명과 똑같이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순서가 바뀌면 절대로 안 됩니다. 순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이고 그 사랑을 받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 순서가 뒤집어지면 큰일 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것은 아닙니다. 또 이웃을 사랑하면 그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를 맺어야 참된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또 이웃을 사랑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대로 사는 삶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다른 사람을 섬기고 축복하고 사랑하도록 합니다. 이것이 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뜻이요. 빛과 소금이 된다라는 뜻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된다라는 것이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었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한 일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선한 것들이 많겠죠. 그런데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선한 일의 핵심은 2장 11절 이후부터 나오는 이웃 사랑을 뜻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 속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그게 바로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본질은 자기만 잘되고 자기 집만 잘되고 그러는 것에 죽자 살자 애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남을 잘되게 돕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요 하나님 사랑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마음과 삶은 신앙과 완전히 동떨어진 모습입니다. 이런 탐욕적인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결코 양립할 수 없음을 예수님은 단호하게 선을 그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재물이 악하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돈을 벌면 안 된다, 그런 뜻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탐욕적인 마음, 그 마음을 뜻합니다. 재물이, 성공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버린 것, 그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과 절대로 아울러서 섬길 수 없는 것, 양립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호세아서 8장을 보면요,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이 하나님에 의해 고발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더 나아가 완전히 부패해버린 이스라엘의 거짓을 다 허물어 버리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비상 사이렌을 울리시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의 거짓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말씀을 어긴 가짜 신앙이 무엇입니까? 첫째 보면 2절과 3절을 보면요, 2절에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서, 즉 하나님을 주라고 인정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말로는 부르고 있으면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있으면서 제사도 드리면서 예배도 드리면서, 그런데 정작 3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복된 생활을,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생활을 부리쳤습니다. 여기서 복된 생활이란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한 삶이 뭡니까?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입니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삶이 뭡니까? 하나님의 보물이 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는 삶입니다. 거룩한 민족이 되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거 버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물 되기 싫어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죽어도 싫어요. 우리는 거룩한 민족 되는 거 싫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만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고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고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귀찮은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했나요? 4절과 5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왕도 세우고 신상도 만들고 송아지 우상도 만듭니다.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들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도 바꾸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도 바꾸고 하나님까지도 다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4절과 5절에 보면 송아지 신상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나오는데요. 이들이 왜 하나님을 송아지 신상으로 만들었습니까? 송아지 신상은 풍요의 신앙의 상징이거든요.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을 풍요롭게 해주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신앙이라고 믿은 거죠. 신앙의 본질이 뭐라고요? 풍요롭게 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믿은 겁니다. 그런데 풍요를 목적으로 삼은 신앙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바람을 심었으니 광풍을 거둘 것이다. 곡식 줄기가 자라지 못하니 알곡이 생길 리 없다. 여문다 하여도 남의 나라 사람들이 거두어 먹을 것이다. 아무것도 결국에는 거두지 못할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해야지 자기가 풍요롭게 한다고 해서 풍요롭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풍요와 안정이 우리들의 목표나 추구하는 바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목표와 추구하는 바는 오직 하나님 그분 자신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이것도 하실 것이고 저것도 하실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랑의 분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어려운 일이 생기고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신앙이죠. 그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는 대신 다른 것에 매달렸습니다. 아시리아에게 매달렸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주로 불렀지만 그리고 11절, 12절, 13절에 보면 이들은 많은 제단을 만들고 말씀도 많이 듣고 희생제사도 무수히 드렸지만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께 진정으로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예배와 제사는 그냥 전통일 뿐이요, 습관일 뿐이요,
문화일 뿐이요. 종교적인 행위와 형식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의 기분과 감정을 발산하는 심리적인 위로였을 뿐입니다. 진정한 예배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와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모양이 멋있다고 해서 거창하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처럼 아무리 대단한 것을 세웠다 할지라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삶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창조주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아니하고 영광 돌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참된 신앙의 본질,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삶, 이웃에 대해 사랑의 책임을 다하는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우리 안에도 이스라엘과 같은 가짜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버리고 이제는 자신의 전 존재와 삶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세우며 진실한 사랑과 거룩한 순종을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회개할 것 회개하고요. 주님 앞에 다시 다짐하고 헌신할 것들 다시 주님 앞에 새롭게 세우는 시간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아프신 성도님들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고요. 또 여러 전쟁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를 위하여 주의 평화를 주소서, 주의 은혜를 주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주로